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5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읽다가 제가 실수도 이렇게 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다 아는 단어들이고 아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헬라 원어 성경에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읽으면서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체계와 틀이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아는 말인데 다 아는 단어인데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면 문장을 볼 때 국어 시간이 아니지만 문장을 이렇게 파악할 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봐야 되는데 주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고 동사는 뭐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얘기가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뭐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꼭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되는 목적이 아닌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너희가 나의 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함이 있을 때 바울은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기쁘다. 아마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의미는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져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4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하는 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과 접속사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특별히 27절에서 30절 말씀이 사실 특별히 27절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바울의 집약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여기서 생활한다는 말이 이 시민권과 관련되어진 단어로 쓰여서 우리는 복음 시민이어라. 너희는 복음 시민이어라. 시민으로서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시민으로서의 특권, 그 특권을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 책임도 있다.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늘 시민이 되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책임, 의무, 생활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일반적인 의미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 시대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의 복음을 복음이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로마의 복음,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세계관. 그건 뭐냐? 제국주의죠. 힘과 명예, 부, 성공, 폭력 이런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혀 다른 가치관은 사랑, 겸손, 순종, 섬김, 용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이 로마의 복음에 배치하여 겸손함과 순종, 섬김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 그 시대에 이단적인 생각이요, 어그러진 생각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엇나간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있다. 세 가지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첫째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영으로 함께 선다. 다시 말하면 한 영의 공동체, 교회됨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하나의 공동체다. 원팀이다. 한 팀이다. 협력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너희들이 그 시대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당연히 너희들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거예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하나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끌어안고 어깨를 걸고 서 있을 때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도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은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1장 30절에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과정, 그게 바로 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왜?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졌으니까. 다른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 십자가라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의 말씀인데, 1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고요. 2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곧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2절부터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영으로 함께 협력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난 우리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이야기를 보면 1절 끝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비가 있거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if절 같아요. 말하자면 가정법으로 문장이 쓰여졌거든요.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가정법으로 쓰여졌지만 헬라어 문법에서는 가정법을 가정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법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너희에게 뭐뭐가 있거든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얘기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이 있거든 그러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이야기 속에 네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여러분 다 아는 말들이지만 제가 바울 서신을 하면서는 원어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아는 단어 같지만 원어로 볼 때 의미가 확 또렷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예를 들면 이 헬라 원어 단어를 여러 단어로 번역하는데 상황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마다 다른 번역들을 바르게 조금 원래의 본뜻으로 이해하기에는 원어의 내용들을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면이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별명이 붙여지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번역 성경 같은 데는 격려라는 말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그런 뜻이고,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옆에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울을 전도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바울을 이제 사도들 앞으로 이끌어간 바나바, 바울을 변호했던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를 일컬어서 그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요.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2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번역한 바나바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격려, 우리는 좀 다른 느낌 같지만 막 섞여서 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곁으로 부른다, 파라클레시스. 그리스도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곁에 있어 주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파라클레시스, 내 곁에 부른다, 내가 함께한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사실 이 단어 하나에도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참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잖아요. 중간에 너무나 텀이 길어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막 또 스스로 다짐도 하고, 내가 하루에 몇 통화씩 무조건 전화할 거야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참 외로워하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나한테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거든요.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원어를 핑계 삼아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곁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곁을 늘 당신을 위해서 비워두고 당신을 환대할 공간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 유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곁을 환대의 공간으로 비워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곁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마 알 거예요. 제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은, 제가 한 몸으로 여러분에게 다 가까이 막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을 살갑게 챙길 수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좀 바꿔 말하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말씀처럼 제 곁을 비워두고 여러분을 제 곁으로 부르는 초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도울 것이다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미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위로, 격려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 앞에 있는 격려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조금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앞에 말은 좀 강한 말이고 뒤에 말은 좀 부드러운 말인데, 이것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위로라는 말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위로의 말, 이런 거죠. 위로의 말. 위로의 말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창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따뜻한 말들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들이, 격려의 말들이, 칭찬의 말들이, 긍정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위로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거짓된 것들은, 사탄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아서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이 언어들이, 이 사랑의 위로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교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놈들도 패거리가 있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끈끈한 의리가 있고 단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쁜 방향으로 함께 협동하는 게 아니죠. 성령, 곧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진리에 기초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나오는 이 교제라는 말의 의미에는 경제적인 의미, 헌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물질적인 도움까지 포함되어 있는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번째가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고 긍휼이라는 말은 오이크트르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저희 학교 교수님 이선희 교수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침체해 있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나?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그런 마음들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그 교수님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은혜를 좀 이렇게 깊이 받아서 그 세 가지 사랑이 뭐냐? 첫째는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사랑. 이게 뭐냐면 측은지심 같은 거예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 오늘 이제 자비라고 표현된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나왔던 표현인데 1장 7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심장입니다. 근데 심장은 우리는 하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프랑코노는 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잘 표현할 때는 애간장 그럽니다. 애가 닳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애예요. 그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이 미어 터지는 애간장이 끓는 애가 닳는 애가 달픈 마음으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애달픈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교회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엘레레오라는 말입니다. 엘레레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쯧쯧쯧하고 혀를 차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니드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준다. 하나님 무슨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렇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폭포수같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탱되도록 필요를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교제, 곧
니드를 채워주는 이야기예요. 엘레레오.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게 오이크티르모스입니다. 오이크티르모스. 이 오이라는 말이 의성어인데 아이쿠라는 말입니다. 어이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오이크티로모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대신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이크티로모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오이크티로모스, 힘들지,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 힘들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힘내라, 금방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가정법으로 문장에는 1절에 쓰여졌지만 의미는 이 네 가지가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우리 가운데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의 이 사랑의 이 위로가 내게 있는지,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되 특별히 서로의 니드를 채워가시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우리가 크게 내게 보여지는 것들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서, 이 경험이 있어서, 이 은혜가 있어서 지금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따라간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겠냐? 있다. 그렇다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너희에게 있다. 그렇기에 너희는 2절 이하에 이것들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2절에 시작하는 말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4절에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동사가 가니까 4절에가 있지만 한 문장이니까. 근데 이제 헬라 원어 성경에는 2절에 너희들이 이 네 가지가 너희 안에 있잖아, 내가 전해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잖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돼. 너희 안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무엇을 기뻐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될 때 바울은 기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맨 끝에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은 프로네인이라는 말인데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1장 7절에 바울이 이제 생각 표현했는데 생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생각을 같이 한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생각의 방향을 갖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의 방향을 갖게. 그래서 이 시작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토 아우트 프로네인 그럽니다. 아우트라는 말은 뭐뭐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의 방향으로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례를 몇 번 안 썼지만 주례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마주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3년 안에 콩깍지는 벗겨지고 그때부터는 흠이 보입니다. 실수가 보입니다.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신앙은 그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생각들이 한 곳을 바라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수렴돼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가, 생각을 같이 하라는 얘기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한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계처럼 교회는 하나 돼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찬성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획일화의 강조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한 가지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러면 점차 하나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굉장히 별거 아닌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작년이었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U20 그 축구 대표팀이, 20대 이하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축구 성적상 최고 성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한 그 정정용 감독인가? 그 사람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원팀 이거예요. 원팀. 그래서 거기 안에 스타 플레이어 하나가 있는데, 그 스타 플레이어가 우리나라 선수 사상으로는 처음으로 말하자면 그 골든 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최우수 선수가 됐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원팀, 이 얘기를 합니다. 원팀이라고 하는 원 스피릿, 하나의 정신,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원 스피릿이 필요한 거예요. 그 원 스피릿을 향해서, 하나의 생각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여 있을 때, 생각이 향하여 있을 때 원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오늘 프로그램을 합시다. 오늘 이렇게 사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취향에 따라, 선택에 따라 나누어 앉아보세요 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 눈이 왔으니까 눈이 오는 게 나는 좋다, 눈이 오는 게 나는 불편하다, 한번 나누어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나는 어떤 당이 좋다, 어떤 당이 좋다, 나누어 앉아보세요. 코로나 상황인데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 코로나여도 그래도 모여야지 하는 사람들, 나눠 앉아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는 게 좋은 사람들, 복음성가 부르는 게 좋은 사람들, 나눠 앉아보세요. 교회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는 사람들, 아니 그래도 교회니까 좀 우리가 엄격하게 또 단호하게 질서 있게 운영돼야 되는지 하는 사람들, 나눠 앉아보세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눠 앉아보세요. 가까운데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게 중요하다, 나눠 앉아보세요. 이렇게 몇 번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해서 나눠 앉아보세요, 나눠 앉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질문 한 20개 하면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생각이니까 그 생각의 방향을 하나로 갖게 해야 된다. 그 방향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방향,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가치 있는 그것. 예수님은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장 5절에서 11절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 낮아지는 마음가짐, 겸손한 마음가짐. 사실은 미리 지금 답을 드렸는데 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아라. 어떻게 되느냐? 겸손이라는 생각. 우리가 품어야 될 원 스피릿, 원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 스피릿이 무엇이냐? 겸손.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오늘 보면 3절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말도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다투다 라고는 하는 말도 있지만 이기심 혹은 당을 짓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에리토스라는 어원에서 온 말인데 이 에리토스라는 말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이 말이 다툼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울리히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책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은 현대의 신흥 종교이며 사랑에 대한 갈망은 현대의 근본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드디어 찾았다고 닻을 내린 항구는 안전하지 않다. 결혼한 부부는 기대와 달리 전쟁을 벌이고 상처를 입힌다. 짝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다. 개인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랑의 덕목과 충돌하는 근본적 부조화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았대요. 거기에 영혼의 닻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내 다투고 싸워요. 이유가 뭐냐? 들여다보니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개인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곧 이 다툼이라는 말의 어원, 이기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서 관계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덕목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기적 욕망으로 사랑의 대상을 취하니,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취할 때 나에게 도움되는 여자, 여자가 남자를 취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남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나니,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잘못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서 당을 짓게 되어지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허영이라는 말은 케노독시아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케노스라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고, 독사,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영광이란 말이 독사거든요. 근데 이 허영이라는 말은 케노스 독사예요. 헛된, 거짓된 영광. 사람들이 이 거짓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이렇게 탁 쥐어 잡으면 남편의 권위가 설 것 같은, 남자의 권위가 설 것 같은, 그래서 남자의 영광을 취할 것 같은. 근데 그게 뭐냐? 허영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불과한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 욕망을 발현하며
다툼이, 파당이, 분열이, 나누어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인페르노, 지옥편을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테가 그렇게 썼대요. 지옥이 지하 28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할수록 깊은 지옥으로 가겠죠. 지하 28층의 입주자는 누구냐면 분열주의자래요. 분열주의자.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분열주의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분열주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함께 하나 되게.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이걸 나누는 일이, 분열주의를 이루는 일들이 가장 깊은 지옥에 들어간다. 단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18장 1절 말씀해 보면 잠언서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어져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뭐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교회 몸에서, 몸된 교회에서 찢겨나가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진리,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일치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치가 안 되면 당을 짓고 다툼이 있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 이기적 욕망으로 다투며 거짓 영광, 헛된 영광, 허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갈라지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가 어떻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변한 사람들이 모여진 데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이 시대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면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운 지 5년 정도 지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예요. 교회가 몇십 년 지나서 변질된 게 아니라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5년 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안에 누가 좋다 누구 좋다 하면서 왜 파당이 있냐? 너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모습들로 그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너희들 안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음행한 일들이, 그 음란한 일들이 너희들 안에 스스럼 없이 용납되고 있냐? 너희들이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은사가 통제가 안 돼서 교회에 질서가 없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초대교회는 다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초대교회도 자기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실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골로새서 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에서도 자기를 아끼지 않고 큰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사랑이 많은, 섬김이 많은, 나눔이 많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와
두개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싸우지 마.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문제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너희 첫사랑 잃어버렸어. 버가모 교회, 너희들 왜 이단 사상을 쫓아가? 똑바로 정신 차려. 사대교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죽은 교회야. 라오디가 교회, 니들 신앙이 이제는 뜨뜻미지근해졌다. 참 볼품없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다 문제투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문제투성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고, 그 죄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변하고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많은 다름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방향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2장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2장 4절에 3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미덕이죠. 겸손해야죠. 겸손이라는 말을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의 복음이, 로마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세상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복음 체계 안에서의 겸손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로마의 복음 체계 안에서는 그 시대에서의 겸손은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겸손해야 되고 노예들은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철학을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겸손을 좋은 항목이라고, 덕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겸손은 안 좋은 편이에요.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위계 질서로 형성되어진 그 세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로마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이래야 귀족이 편하게 사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볼품없는 사람, 자기는 인간도 아닌 사람, 자기는 하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겨야 그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깨지지 않아야 하겠기에 노예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던 게 그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복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한 생각으로 추구해야 할, 바라보아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 이 삐침 하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옳고 그 생각은 틀렸고,
그 생각이 틀렸으니 그 사람은 틀렸고, 그 사람이 틀렸으니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따로 당을 짓는 것이고, 따로 당을 짓고 따로 분열하고 따로 깨어지니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본을 따라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원팀, 원 스피릿, 겸손을 스피릿으로 품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허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원팀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원팀이 되어야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주죠. 3절, 4절에 각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3절에 있는 각각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서로간에라는 거예요. 서로간에 상대를 높여주고, 4절에는 각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번, 매 순간 그런 의미예요. 항상, 각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서로간에 높여주면서 매 순간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보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배려하고 관심 두고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이 요구를 따라서 그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겸손함에 마음을 기울일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놀랍게도 제가 볼 때는 1절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같이 선순환하여 확대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내가 겸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선순환이 있느냐? 1절에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마치도 원재료로 집어넣어 주었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융화되어서 활성화되어서 부풀려져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권면으로, 사랑의 위로의 말들로, 성령의 깊은 교제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바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한 생각의 방향으로, 곧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